자, 우리 친구들 같이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부터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차근차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이삭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삭의 순종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 과정들을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주신 아들 이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확증하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맹목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무턱대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바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명령하거나 나에게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의 의견에 의지를 들여서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하죠. 즉 마음을 동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동의하지 않는데 몸만 가는 것은 뭐예요? 맹종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얼추 보면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사실 오늘 본문은 보다 더 이삭의 순종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충분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요. 더 이상 부모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잘 지낼 거예요. 라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서 또 뭐예요? 예배 시간에 늦고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 반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언제요? 수련회나 또 우리 성경학교 때 기도하면서 이제는 다시 말씀대로 살고요. 전도도 하고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을 거예요. 라고 하지만 결국 시간을 흐르면 어떻게 합니까? 또 불순종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 모습이요.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순종은요.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과 순종의 이면을 둘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라는 나이에서 아들 이삭을 약속으로 선물 받은 이삭을 이제 얻게 됐지만 그 전에 있어서 그의 모습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믿음만이 아닌 다른 바로 이삭의 믿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옆에 있어서 살아있는 인간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보다 더 때로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때로는 정말 존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보다 더 경솔하게 받아들이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과 우리가 스스로 가져올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이제 사건을 좀 들여다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죠. 100세가 넘어서 이제 이삭을 갖게 되었어요. 그 가졌던 이삭,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자,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어떡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100세나 돼서 얻은 이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바치려고 갔던 아브라함의 그러한 생각을 넘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삭 대신에 바칠 수량을 준비하셨어요.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 것이지 이삭을 정말 바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내 아들을 바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뜻이 있을 거야라는 그러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삭에 관해서인데요. 사실 이삭은요, 이미 10대예요. 당시에 10대면요, 여러분, 벌써 10대 후반이 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10대 후반이면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그쵸, 성년이 지나야 결혼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충분히 이 성년의 나이가 다 된 이 이삭은요, 사실 어쩌면 100세가 된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셌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건강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아버지가요, 분명히 잡을 짐승이 없이 길을 떠났을 때 이삭은요,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누굴 잡으려고 그러지? 근데 끝까지 그러한 재물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께서 묶으려고 할 때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서 재물을 드리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님께서 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아버님보다 더 힘이 셌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을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혹은 아버님한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요. 순순히 줄에 매입니다. 순순히 재물대 위에 눕게 되죠.
이 이삭의 믿음도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기서 누워있지만 이 누워있음을 넘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재물대 위에 묶여 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 정말로 어떤 믿음이고 그가 가진 생각이 어떤 것인지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삭은 알았어요. 바칠 재물이 없이 떠나는 여정이었다는 걸 알고 또한 자기가 재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맹종이 아닌 순종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모습이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목사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 다음에 있을 일이 기억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을 아는데 여러분 그 다음의 길을 떠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가서 장 보자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잠깐 재밌지만 나중에 피곤하고 재미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예요? 장 보러 갑니까? 그쵸. 장 보러 가지 않죠.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장 보러 가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 싫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이나 사실 우리가 본받을 아주 중요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상에서 우리는요 그렇게 신뢰하지 못해요. 사람들도 속이고요. 때로는 가족도 속이고 때로는 정말로 친한 친구도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일들을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손잡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죠. 어떤 친구들은요 코로나 때문에요 점점 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은요 꽁꽁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편안해진 마음들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100세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약속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어떠한 약속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때로는요 너는 나의 제자다. 때로는 너는 나의 뭐예요? 신부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시는데 먼저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명령하셨고요. 또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부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들에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신뢰를 주고 다른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더 낮은 모습으로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내가 미치는 것 같고 내가 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 대신에 바칠 수량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결핍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방법은요, 바로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문제에 다가오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준비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 우리 삶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믿기 힘들지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건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걸쳐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됐던 그 아브라함, 이삭처럼 우리도요, 계속해서 조금씩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게요. 1번 기도 제목 시작. 하나님, 구체적 믿음을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믿기에 내 이성적 판단, 세상의 서색적 가치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이, 그 순종이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이따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팩트, 사실입니다. 모리아산과 관련된 성경의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20m나 떨어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모리아산은요, 다윗 왕 때 인구조사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 번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제사로 재앙이 그쳤고 솔로몬 왕은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죠. 그리고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리아산, 즉 갈보리산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을 걸어서 갔던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 산이 같은 산이에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했던 장소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건너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양을 예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른 번제물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도록 버려두셨죠. 이거는 버림이 아니라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장소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장소는 바로 십자가지요. 그 믿음의 장소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믿음에 예비된 것들을 여러분 보시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삭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정말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순종했던 이 이삭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 여러 가지 힘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믿고 나아감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 들은 이후에 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도 또 학교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약속 안에 머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또 국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미션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도 여러분 일기장에 기록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또 나와의 관계 또 순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잘 파악하시고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안녕.